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다음 세대 세우기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숙제가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이 첫 번째 숙제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두 번째 숙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꼭 다음 세계에도 전수하는 것, 그게 또 숙제겠지요. 내 자식들, 손주들에게도 수직 전수하는 것, 또는 내 이웃들이나 지인들에게 수평 전수하는 것. 어쨌든 내 믿음이 내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사명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못지않게 중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이런 설교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라도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또는 손주 중에 아니면 여러분 지인 중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기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또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 친구가 대학 가더니 이 친구가 결혼하더니 이 친구가 뭐 직장에 들어가더니 그냥 그런 계기에 은근슬쩍 교회에서 빠져가지고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조카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예배 때마다 그 이름이라도 먼저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가 이번에 목사님 설교 시리즈 끝나기 전에라도 꼭 좀 내 옆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름이라도 불러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불러주실 수도 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불러주시든지 꿈에라도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든지 간에 어떻든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께 그 이름 먼저 아뢰시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녹은 말입니다, 참 그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역시도 65세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더랬지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거든요. 이유는 그 아들의 이름 때문이에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자, 직역하면 그렇지만 그걸 의역하면은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세상에 멸망도 온다.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멸망이 온다, 이 이름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때부터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무두셀라에게도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해가지고 아들아, 너의 이름에 담긴 이 사명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네가 죽는 날 세상도 망할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시기가 늦춰질 수 있도록 너도 좀 노력해봐. 한 생명이라도 더 죽게 돌아올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 사실을 너의 아들에게도 꼭 전하거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게 되자 무두셀라도 그 이름을 받고 자기 아들 라멕에게도, 그리고 그 라멕은 노아에게도 그렇게 잘 전수를 해가지고 급기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까지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그 방주가 다 지을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살아있어야 돼. 방주가 짓기 전에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이 멸망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건강관리하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마침내 노아의 나이 600살 때 방주가 다 지어지게 되고 무두셀라의 나이 969세에 그는 이제 운명하게 되어서 대홍수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부러 맞추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수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참 안타깝다. 물론 여호수아 본인이야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모세로부터 믿음과 사명을 잘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사명을 완수한 것은 너무나 박수 쳐줄 일이지만 정작 자기는 그 후대에 그 사명을 인수인계를 못해가지고 영적인 암흑시대인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350년이나.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핵심은 딴 거 아니거든요. 저마다의 가슴 속에 따를 만한 마음의 왕이 없어서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없고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고 따를 만한 신조도 없어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여호수아 본인은 참 훌륭했는데 그 자식 때의 믿음이 완전히 다 망가졌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 잘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반드시 나를 통한 믿음의 전수도 이어져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내 다음 세대도 믿음이 꼭 전수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바울도 참 훌륭한 게 뭐냐면은 자기 믿음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과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 잘 인수인계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인 디모데죠. 디모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아. 여러분, 바울은 장가가지 않았습니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근데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건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신앙적인 아들,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로 삼을 만큼 믿음을 확실하게 전수한 거예요. 확실하게 전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덧붙여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믿음이 내게만 머무르지 않고 너에게도 전수했듯이 너도 너의 믿음이 너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너 다음 세대도 전수되게 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전수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부탁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죠. 하다못해, 정말 하다못해 1박 2일 동안 내가 잠깐 급하게 어디 갈 일이 생겼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두고 가자니 똥 쌀 것 같고 어떡하지? 그런데 이웃에게 내 강아지 좀 맡아달라고 부탁할 이웃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주일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 내가 국수봉사에 못 나갈 것 같아서 가뜩이나 우리 구역, 우리 목장, 우리 조 일손이 모자란데 어떡하지? 나 하나 빠지면 힘들 텐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우리 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부탁해 볼까 마음이 먹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러시라고, 흔쾌히 다녀오시라고 내가 해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런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몰라요. 갑자기 급한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어디 기도 좀 부탁해보고 싶은데 마음 놓고 편안하게 기도 부탁할 목원이 있다면 이것만 해도 마음 든든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고 이걸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전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바울은 참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에게 이 바울이 이래요. 장로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저는 전도자니까요. 하지만 저는 너무 든든한 것이 우리 에베소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꼭 다시 가서 목회를 안 하더라도 장로님들이 계시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장로님들이 저 대신 목회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바울이 남긴 말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래요.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부터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양떼도 보살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떠나면 분명히 사나운 이리들도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싸워서 서로를 쫓아내고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만은 꼭 깨어 계셔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교회를 맡기시고 그 말씀으로만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 밀레도에 온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은 그 부탁을 그러겠나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선생님 하고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엉엉 울면서 헤어지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듣자 하니까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회를 너무 잘 섬겨가지고 교회가 든든케 되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도 빨리 자기 근황을 좀 알려야 되겠는데 시간을 놓쳤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갇히고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또 오랫동안 배 타고 로마까지 오는 바람에 에베소가 편지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 가서 마침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어서 시간이 좀 되자 그때 바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의 에베소서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소식은 뭐겠습니까? 감사하다고. 장로님들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이 바울이 쓰신 모든 서신은 다 그런 부탁조예요. 이 믿음이 너무 귀한데 당신들도 이 믿음을 잘 챙겨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바울 서신이 다 그런 부탁조란 말입니다. 자,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멘. 이 복음을 하는 것이 내 당대만 끝나면 안 되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꼭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꼭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이웃들에게라도 꼭 수평전수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이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이 복음을 전수하는 자로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복음 전수에 대한 마음이 유독 컸을까요? 그냥 자기만 잘 믿다 가면 되지 뭘 굳이 꼭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려고 발부동을 쳤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도 귀하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 이 너무 내가 가진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상대방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돈 몇 푼 주고 밥 몇 끼 사주고 옷 사주고 재산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될 거야.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통하는 확실한 보증이 될 거야.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아무리 좋아봤댔자 결국 이 생에만 통하지 저 생에는 통하지 않는 거잖아. 얼마 동안 이 땅에만 통하는 거지만 그래도 믿음은, 그래도 복음은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생에도 통하는 유일한 보증수표잖아. 이런 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안 줘? 주는 자부터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남에게도 줄 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설득은 전할 물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에게서 풍기는 확신으로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몇 주를 교회를 빠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요즘 다단계 판매업에 빠져가지고 그 재미에 주일도 못 나온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듣고 교구 담당 목사님을 이제 보낸 거예요. 꼭 가서 잘 권면해서 와라. 다단계 사업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와라. 그래서 교구 담당 목사님을 보냈네. 그래서 부목사님이 다녀왔는데, 그래 신방 가보니까 어떻더냐고, 다음 주부터 잘 나온다고 그러더냐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이 부목사님이 대답은 안 하고 무슨 팜플렛 같은 거 하나를 꺼내더니 담임 목사님 이 건강담요 하나 어떻게 구입해 보시죠. 이거 침대에 놓고 쓰면요 진짜 새벽기도 때 잘 일어나실 수 있고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도 꼭 이거 말씀드리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주문하면은 24개월 무이자 할부도 해주시고요. 건강 베개 사은품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배송료 없이 내일 바로 도착시켜 주신대요. 여러분, 결국 누가 누구를 설득했다? 집사님이 부목사님을 설득했다. 건강담요가 이겼다. 왜? 너무 자기 물건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니까 확실히 덜한 부목사를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진리여도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치고 다니는 이유가 자기도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아. 하지만 확신 있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웃으셨지만 실제로 그래요. 요즘 시대는 물건 경쟁 사회가 아니라 확신 경쟁 사회예요. 확신에서 밀리면 져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을 갖고 있어도 나부터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것에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확신, 아멘.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확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확신, 그리고 나 역시도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그러니 당신도 이거 믿으면 금생과 내생에 복 받을 거라는 확신이 나한테부터 있어야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입을 열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확신이 있는가 꼭 한번 물어보시고 이 확신부터 먼저 확실히 갖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수직전수하든 수평전수하든 하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복음전도거든요. 물론 그와 시간을 보내고 그와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이것도 사랑의 표현이긴 하지만,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 소개해 주는 거다, 복음 알려주는 거다, 교회 가자고 말해주는 거다. 아멘. 마침 제가 엊그제
청주에 사는 제 고등학교 친구랑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카톡을. 서로 바쁘니까.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두 아들, 딸 잘 키우고, 이번에 자기 딸아이가 서울대학도 들어갔고, 그래서 너무 참 잘 키웠어요. 믿음도 잘 생활 잘하고. 근데 이 친구와 제가 40년 전 어떤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랑스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랑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친구였거든요. 같은 반이었거든요. 1학년하고 3학년. 나름 친했을 거 아닙니까? 도시락도 같이 까먹고, 재밌게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그 친구한테 내가 이제 교회 가자고 한 거예요. 3학년이 되어서야. 교회 친구 초대밤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하도 친구 하나는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세게 광고하시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 친구에게 제가 우리 교회 이번 주에 한번 가줄래? 그랬던 거예요. 물론 핑계지만 사실 그 친구는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를 믿으시기 때문에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갈 생각은 제가 아예 못했거든요. 아예. 걔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가는 걔가 집에서 또 엄마 아빠한테 쿠사리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 변명이지만, 근데 막상 교회에서 누구든 한 명은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친구한테 권면을 했을 뿐인데 얘가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승낙을 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 초대밤에 나왔는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학교에서 만나서 물었죠. 야, 어제 우리 교회 어땠어? 그랬더니 좋았대. 좋았대. 너무 재밌었대. 그러면서 다음 주도 가면 안 되니? 그래서 와도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 그건 네 좋을 대로 해. 근데 제가 네 엄마 아빠 불교시잖아. 뭐라 안 하셔? 어제 교회 갔다 온 거?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도 너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러셨다네 또. 그래서 이 친구가 다음 주에도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다음 달도 나오는데 지금도 다녀요. 지금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다니고, 그리고 아들 딸도 같이 교회 다녀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한마디 말한 것이 믿음의 전수가 그 아들 딸 때까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냐?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정색을 하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종호인, 니는 내 친구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임마, 너는 임마 나랑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면서 왜 그동안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했냐? 이거였어요. 나는 걔가 불교 집안이니까 사정 봐준다고 하는 핑계가 있었지만 그건 핑계였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밥이나 같이 먹고 놀러는 같이 다녔지. 진짜 그 아이에게 사랑의 표현은 친구야, 교회 가자였는데 말입니다. 이러면서 네 나쁜 친구다 이놈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너희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근데 니는 그 예수님 만나라고 나한테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이 얘기 들을까 봐. 아저씨, 아줌마, 왜 나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30년 지기 친구인데 어떻게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했냐? 여러분들은 거절당할까 봐야 되는 두려움도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편의를 봐준다고 오히려 전도의 잘못 얘기 꺼냈다가 그 친구와의 교제가 망가질까 봐 염려할 수 있지만 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지요. 하지만 전했는데도 안 믿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은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잘난 사람도 예수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죄 사함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거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지만 이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제 아기를 품에 안고 막 도망을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인이 한참을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갈 수가 없게 되자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는 이 추격자가 빨리 지나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격자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때마침 가슴에 안은 아기가 계속 우는 겁니다. 자꾸 울어요. 자칫 그 울음소리에 엄마의 위치가 들키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기가 울음소리가 안 새어나오도록 입을 틀어막았어요. 가슴에 묻어버렸어요. 확 이렇게 확 묻었어요. 그 덕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다행히 추격자는 싹 피해 지나갔어요. 휴, 살았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사람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여인은 그저야 한숨을 돌리고 품에 안은 아이를 열어보는데 그만 그 아기가 질식해 죽어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자기 살려다가 아기 죽인 꼴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교훈은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의 가슴마다 예수님을 품고 사는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때로는 내가 더 살아보려고 내 출세에 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봐요. 좀 잠자코 있어봐요. 예수님, 나 지금 출세하는데 예수님이 울면 울수록 방해가 되니까 예수님 좀 가만히 있어 보시라니까. 이렇게 내 품에 예수를 울게 하지 않은 때는 어찌 하는가? 예수 소리를 틀어막을 때는 없는가? 그러다가 예수가 내 안에서 죽어 계신 줄도 모르고, 이처럼 우리 중에는 죽은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는 예수가 있대. 나 예수 믿는데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 안에 지금 예수가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안에 예수가 있대. 단 한마디 그 예수가 외치지도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전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계신 예수님이 외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 땅에는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많죠. 하지만 제발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하세요. 이리저리 상처받고 찢겨서 돌파구는 찾아야 되겠는데 밥을 먹어봐도 안 되고 잠을 자도 안 되고 여행 가도 안 되고 정신과 약으로도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갈급한 영혼에 우연히 고난을 받은 한 전도인의 얘기가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10명에게 전했는데 9명은 다 거절하고 1명만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10분의 1이면 해야죠. 100명에게 전도했는데 99명은 다 거절했는데 1명은 믿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렇게 해서 내 손을 좀 잡아달라는 그런 호소인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마음 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기쁨은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있는 99명보다 새로 믿은 그 한 사람이 기쁨이 더 크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수평전수든 수직전수든 여러분 외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향받은 누군가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기도라도 한번 해봅시다. 무슨 기도냐?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 내 아들이 생각나고 내 딸이 생각났다면, 이 아들이 이 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었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잘 나왔었는데,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는 잘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다. 믿음 까먹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사위가 있으면 이 시간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 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중에 내가 저 사람 꼭 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한마디 내가 전도를 못하고 있네. 좋아요. 일단 기도부터 합시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보세요. 김아무개, 홍아무개라고 알려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주께로 꼭 인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아뢰어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가 부지불식간에 꿈에라도 아니면 어떤 사건을 계기로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한번 1분 정도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손주와 내 며느리와 내 사위와 그리고 내 친지와 내 지인과 동료 중에 아버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귀한 영혼의 이름을 주님께 아뢰어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이름을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이름을 불러 주셔서 아버지, 나 외에 또 다른 이가 예수 믿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가장 좋은 때에 불러주세요. 가장 때에 맞게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잘 믿는 것도 참 좋은데 내 믿음이 내 당대로만 끝나는 불행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수평전수든 수직전수든 꼭 나를 통해서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